라이드 앤 딜라이트 3월 11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보호하옵소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고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화목 제물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교훈을 먼저 말하고 있고, 또 사역자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결론 부분으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평화제물, 화목제물의 나머지 부위를 말씀하고 있지요. 제물의 가슴살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 좌우로 흔드는 제물을 요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물의 가슴살은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는 거제라고 합니다. 상하로 높이 들어 올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제물들은 상하 혹은 좌우로 흔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의식을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몫을 갖게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사장이 그것을 받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소유를 갖지 못하지요. 땅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 터져서 그곳에서 이제 각 지파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먹여 살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그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자들의 생계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책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서도 사역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직을 수행할 때 사도로서 당연히 대접받을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권한을 쓰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특별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사역자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 그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쓰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공동체는 사역자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양심과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가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또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길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의 삶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되겠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귀한 건강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고 살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섬기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